바울 시대의,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예배는 지금의 우리와 같은 예배와는 아주 사뭇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예배는 다분히 그 카톨릭적인 요소가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공인한 이후에 정형화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박제가 된 그런 동물과도 같이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은 심장이 뛰고 있지 않은 어떤 그 예배의 형태로 박물관 안으로 그것을 가져다 놓은 것이죠. 그런데 뭐 그림이든 아니면 조각품이든 물론 지금은 어떤 보존과 보관을 잘 하기 위해서 그 박물관 안에 가져다 놓았다고는 하지만 그 당시에 화가가 어떠한 집, 어떠한 배경, 어떠한 벽에다가 붙이기 위해서 또 그 벽을 장식하기 위해서 그린 그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그것이 기능을 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각품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예배가 뭐 죽은 예배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의 원형과는 아주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의 정형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예배는 어떤 것이냐면 그 로마의 황제가 앉아 있는 우리는 좀 다릅니다만은 우리는 뭐 조금 변형을 가져왔습니다만 그러나 로마의 황제가 앉아 있는 그 옥좌 그러니까 이 옥좌가 있고 그 뒤에 그 회랑이 이 뒤를 받치면서 거기에 이제 뭐 고관들이 이렇게 뒤에 앉아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그러니까 왕궁 로마의 황실의 모습이 교회로 그대로 재현이 되고 예배가 이 직사각형 예배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만 계속 선포하고 앞에서 계속 뭔가를 왕이 명령하고 군림하고 이끌어가면 이제 백성들이 이제 따라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예배의 형태가 시작된 것은 초대교회 이후 로마 카톨릭의 공인 이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는 그 콘스탄틴의 그 로마 카톨릭 공인 이후에 영적인 아주 큰 퇴보가 있었고 영적으로는 큰 야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 사단의 계략이 기독교를 공인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교회의 능력과 교회의 힘이 완전히 그 이후로부터 정말로 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바람이 빠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그냥 다 빠져나가고 말하자면 형식만 남은 채로 수천 년을 흘러왔죠. 그런데 오늘날 다시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자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항상 교회의 갱신은 초대교회의 그 원형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당시의 예배는 어땠느냐? 그 당시의 예배는 어떤 일정한 그 목회자가 이렇게 인도하는 예배가 아니라 말하자면 전면이 있는 예배가 아니라 다 둥그렇게 둘러 앉아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강원도 태백에 있는 그 예수원에 갔는데 그 예수원은 이제 요일마다 그 예배 형식들이 다 달라요. 어떤 요일은 뭐 수요일은 뭐 찬양 예배, 뭐 화요일은 뭐 중보기도, 뭐 월요일은 뭐 말씀, 뭐 그냥 전통 예배, 뭐 또 어떤 날은 완전히 성공회식으로 드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날은 성령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인도하시던 그 예수원의 뭐 수도사 한 분이 인도하시다가 오늘은 성령 예배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오늘 예배를 드리시죠 하고 나가세요. 예. 그리고 뭐 밖에서 라면 끓여 먹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뭘 하나 그냥 멀뚱하게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성령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니까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오랜 침묵을 이제 이기지 못하고 한두 분씩 이제 말을 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는 항상 이제 뭐 모임 가운데 주도하는 분들이 있고 또 따라가는 분들이 있고 하는데 점차적으로 성령께서 이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엄청난 중보의 그
사명을 받은 분들이 또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또 같이 예배하기 시작하고 또 자연스럽게 그냥 누구나 예언을 하거나 또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저녁 8시부터 시작된 예배가 새벽 3시나 돼서야 끝났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엄청난 그 기쁨과 또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도 있을 수가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교회에서는 그런 것을 견디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거 질서가 잡히지 않는다. 또 자칫 잘못 갈 수 있다. 이런 어떤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데 원래의 원형, 예배의 원형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예배의 원형들은 그냥 각 사람들이 둘러앉혀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 주로 이제 방언과 그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누군가 예언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받고 그 예언이 선포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예언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또 덧붙이거나 아니면 또 검증하거나 또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하면 옆에 그 통변의 은사를 받은 자가 그 방언에 대해서 통역을 해주고 뭐 그러한 일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말씀에 어떤 은사가 있는 분들이 오게 되면 방문을 하게 되면 그날은 뭐 다른 거 하지 않고 말씀 설교만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밤새 설교하다가 그 유두고가 지붕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사람이 막 떨어져 죽을 때까지 설교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정해진 틀은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교회도 그 주보에 어떤 예배 순서를 넣지 않는데 혹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때에 주보를 벗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당황하게 되니까 아예 그런 것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주보가 율법이 되면 안 되니까요. 아무튼 예배가 어떤 그러한 그 특별한 인도자가 없이 또 특별한 어떤 형식이 없이 그러니까 뭐 꼭 기도 다음에는 뭐 헌금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순서가 없이 이렇게 둘러 앉아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은 사실은 괜찮죠. 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예배를 좀 드릴만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좀 겸양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또 주로 좀 이렇게 삼가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때까 이런 것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있지만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정말 말이 많죠. 세계에서 가장 시끄러운 민족 중에 하나가 중국인과 유대인인데 중국인은 유대인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그 말하는 거를 계속 배우고 훈련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 성년식이 될 때 모세오경 중에서 대부분 뭐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레위기를 다 외우고 들어가기 때문에 성경 뭐 탈무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지식과 또 그런 것이 그 말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 너무 많고 그래서 예배가 막 난장판이 될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예배에 대해서 이 바울이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막 그렇게 되면 예배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 우리는 막 견디지를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뭐 당신들은 잠잠하고 이제 예배의 순서들을 다 질서를 정해서 하자. 이렇게 돼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은 아니신데 그러면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인데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무질서를 견디지 못해서 이제 질서를 요구하죠.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는 이제 통제입니다. 사람들을 이제 통제하고 제재하고 그리고 억압해서 예언이나 방언이나 다른 은사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이 지금입니다. 지금은 뭐 마치 그
아주 보안이 잘 된 박물관에 걸려있는 그 그림과 같이 그냥 유물로서의 어떤 예배가 있을지언정 정말 살아있는 누구의 집에 그 화가가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뭔가 선물을 하거나 아니면 그 집에 맞게 뭔가 설계된 그런 그림으로서의 기능, 그런 예배와는 동떨어진 예배가 많이 드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무질서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마는 하나님이 더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인위적인 통제예요. 성령은 바람과 같은 것이어서 사람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바람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도 이 시대에도 우리 뭐 어제 태풍이 지나갔습니다마는 태풍을 그냥 지나가는 거를 그냥 바랄 뿐이지 태풍의 방향과 진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그러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여기 보면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평강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성도들이 이제 그 자신의 어떤 그 주관 또 자신이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고 또 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무질서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질서를 위해서 사람을 통제하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의 어떤 그 교회와 예배에 대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뭐 행정이나 칠이나 교회의 어떤 예배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 화평 가운데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화평은 어떤 것이냐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성령님께 묻고 그 인도하심에 더 깊이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삼갈 것을 찾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전하고 하는 것들이 계속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은 특별히 그 은사, 특별히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이 예언 사역과 또 방언에 대해서 한동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부정되어 왔죠. 그리고 조금 억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한국교회의 어떤 새로운 그 부흥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났다고 저는 믿는데 그것은 바로 방언의 회복이고 또 방언의 회복과 아울러서 이제 그 예언 사역들이 점차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는데 예언하면 좀 무섭고 왠지 막 뭔가 영적으로 아주 깊은 그 임재나 익스터시에 들어가서 막 사람들한테 막 무서운 얘기를 하고 뭐 당신은 뭐 이렇게 될 것이다, 뭐 당신은 뭐 이렇게 된다, 뭐 그런 어떤 약간 점쟁이 같은 그런 예언 사역에 대해서 생각을 하였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바울이 그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그 예언은 어떤 것이냐면 3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고 이 덕을 세우는다는 것은 뭐 이렇게 사람이 뭐 잘되게 이렇게 뭐 바로잡고 이런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운다는 것은 그 사람의 힘을 북돋아 준다는 것이 그러니까 격려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축 처져 있을 때 덕을 세운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 준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큰 소망을 두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다시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예언사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사역과 또 교회에서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역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자인 그 요한 웨슬레가 한 일이 있는데 그가 자신이 쓴 그 글들을 보면 그에 대한 어떤 평전 같은 글들을 보면 그는 소외되고 또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녔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한 일은 그들의 진짜 가치를 찾아주고 격려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감리교가 이제 탄생하게 됐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예언 사역입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을 격려해 주는 사람이 예언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계시를 받았다. 그것도 물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 누구에게나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 사람의 어떤 유일한 가치,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예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권면하고, 그래서 실망하지 않도록 또 위로하는 것, 이것이 예언 사역입니다. 정말 좋은 사역이죠. 그리고 정말 회복돼야 되는 사역인데, 그것을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근데 예언을 자칫 어떤 지식의 영을 받아서 당신 몇 월 며칠 날 뭘 했지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예언 사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영 안에 있는,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것은 그럼 어떤 것이냐?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 자신을 격려하시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것은. 그래서 내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시는데, 나의 원래의 목적, 내가 원래 왜 태어났고 내가 무슨 기도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지에 대해서 성령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 방언의 기도는 다 중보의 기도이고 경배의 기도인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시편에서의 그 찬송시를 성령 안에서 읊조리고 있는 것이 많이 있고, 그리고 주의 보혈이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또 부흥, 또 기름 부으심에 대한 그런 반복적인 선포들이 있죠. 그 방언을 통변해 보면. 그리고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영의 어떤 정화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자기의 어떤 생각 안에 가두지 않고 그저 하나님, 그 성령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방언의 기도이죠. 그래서 이러한 은사나 또 예언의 은사들을 사모하고 또 이것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장에서부터 지금 14장까지 계속해서 또 15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계속 은사의 장인데, 은사들을 사모하고 은사들을 받을 준비를 우리에게 하라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은사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내가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죠.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선물인데, 내가 그걸 일단 받고 싶어야 되고, 또 받고 싶다고 해서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을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사랑의 은사를 좀 달라고, 내가 정말 이 성경 그대로 사랑의 은사를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별로 그렇게 많이 주신 것 같지는 않은데, 왜 그러냐면 그때 어떤 응답이 있었냐면, 어떤 음성이 들려오는 것처럼 느꼈냐면, 사랑의 은사를 내가 너한테 주면 네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랑의 은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의 은사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만약에 우리 가운데 주신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향한 갑자기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져서, 갑자기 마다 테레사처럼 갑자기 나의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그 사랑의 은사에 내가 나 자신을 던질 준비가 되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보류하시죠. 아직 넌 받을 수 있지가 않다. 받을 만큼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단계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방언의 은사도 마찬가지고 예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을 만한 상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받을 만한 상태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이제 이것을 먼저는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화평 안에서 이것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과 이 은사가 자칫 어떤 나의 능력이나 나의 은사로 착각되지 않도록 아주 극단적인 성결함과 겸손함이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했을 때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어떤 모욕적인 언사들이죠. 오늘 바울도 그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우리들에게 하기도 하는데 여자들은 좀 조용히 해라. 뭐 이런 언사이죠.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바울이 편지에다 직접적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꼭 저는 여자들에 대한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 서신에서의 그 여자와 신부는 그리스도와 또 교회의 관계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점과 그 바울 전체의 그 바울 서신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그 여자에 대한 그 관념과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냐면 여자가 첫 번째의 아담인 첫 번째의 인간인 아담에게 이것 좀 따먹자. 이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니까 이걸 좀 취하자라고 그에게 계속해서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아담이 실패했어요. 성경은 두 번째의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교회가 그것을 계속해서 권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장하고 예수님 지금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반드시 이걸 해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됩니다. 하는 것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장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의 여자는 아담을 몰락시켰습니다. 자신의 남편을 몰락시킨 것이 첫 번째의 여자이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의 여자인 새로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 예수,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삼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관자가 누구이냐?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완전하신 남편. 그래서 그 남편에게 묻고 그리고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은사의 그 기름 부으심의 어떤 기본적인 준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은사를 받아야 되느냐? 내가 좀 예수 믿고 좀 오래 지났고 남들 하는 거 보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고 또 권세도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받는다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뭘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힘을 더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은사를 받아야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나를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를 받으면 더 불편합니다. 한 인간이 자기 개인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은사는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더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고 더 불편한 것이 되고 더 위험한 것이 되고 더 불행한 것이 될 수 있죠. 갑자기 마더 테레사처럼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아서 살아간다는 것은 더 불행한 일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그러면 내가 이것을 받겠습니다 할 때에 그 잔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주여 이 잔을 원하시면 내게서 옮기실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했던 그리스도 예수처럼 우리가 옮겨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이것을 받겠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이 은사를 이제 너희가 사모하기를 바란다. 예언을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고 모든 일들에 품이 있고 질서 있게 하는 것을 다 조화롭게 이 모든 각 지체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은사들을 받고 또 이 은사들을 주님께 드리라.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세우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신령한 은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사들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이 은사를 우리에게 다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